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 8번째 시간입니다.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웅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영웅의 이야기, 들려지는 영웅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거기에 나타나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영웅은 특이한 환경 가운데 태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환경은 여러모로 열악하고 제한적일 수 있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 그에게는 비범한 능력이 함께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일찍이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 어려운 위기를 경험하게 되지만 힘든 시기를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 후에 좋은 조력자를 만나게 되죠. 좋은 조력자를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장 후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다시금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보통 위대한 사람들, 영웅들의 이야기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 봐도 참 영웅과 같은 귀한 구원의 일들을 이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에부터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기드온도 영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이런 공통점, 영웅에게 나타나는 공통점, 그로부터 많이 벗어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는 비범하게 태어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평범합니다. 아니, 오히려 부유한, 다소 유력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자신은 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라고 그가 고백하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이야기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드온에게는 또한 비범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약탈로 인해서 주변 여러 이방 나라들이 이제 결실을 맺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시간에 어떻게 하라는지 찾아와서 약탈해 갈 때 그것이 어려운 마음들을 숨길 수 없어서 숨어서 타작을 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밀을 타작하는 것은 보통 공개적으로 드러난 자리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건물 안에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면서 숨어서 자기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개인적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이기는데 큰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싸워봐야 이기든지 지든지 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싸움 자체에 대해서 피해가는 모습이 바로 기드온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조력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조력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진정 이것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면 나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의심 어린 질문을 남발하고 마침내 그분이 진정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도 그는 두려움 가운데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아주 소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안심하고 제단을 쌓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바알 신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쉈습니다. 이 부분은 참 영웅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 강건함을 주신 이유이겠죠. 이제 다시 다가온 연합군들과 대치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볼 텐데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참 많은 부분들이 부족한 이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형적인 영웅에게 나타나는 그런 특성들과는 별로 거리가 가까워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의심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안전하고 신중한 것은 참 중요하죠.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기드온의 경우를 보면 돌다리는 두드려보고 건너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두드려도 너무나 많이 두드려서 도대체 건너갈 수가 있을지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기드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기드온이 그런 소심한 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상의 제단을 회파하고 그리고 우상을 찍어서 번째로 드린 기드온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원이 두려움 가운데 밤에 우상을 회파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습관에 따라 우상을 향해 나갔던 그 자리를 깨어부신다고 한다면 목숨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밤에 그 모든 것을 부순 것이죠. 날이 밝았습니다. 성읍의 사람들이 이 기도원이 행한 일을 알고 죽이려고 달라드는 것이죠. 그때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성읍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다투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이방신들을 향한 이방인들이 믿는 우상 숭배에 똑같은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신에게 전하는 그 신상을 깨뜨린 것 때문에 다툼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다툼이냐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이 기도원에게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알이 기도원과 더불어 다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기도원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더 이상 기도원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곧장 미디안의 연합군이 요단을 건너와서 전쟁을 하자고 진을 친 것입니다. 이때 기도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를 강하게 사로잡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해 주는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기도원은 강건함을 입게 됩니다. 어떤 모습을 행합니까? 그는 나팔을 들고 불러서 군사들을 모집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거두는 것들의 곡식을 약탈당할까봐 두려운 마음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건물 안에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던 그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인 것이죠. 사자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팔을 불었을 때 그 바로 앞에서 그가 죽을 것이라고 말하던 그의 행동을 문제 삼았던 아비에스의 사람들까지도 전쟁을 위해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뒤를 따릅니다. 주변의 지파의 사람들, 아셀 지파, 스불론, 납달리에 속한 사람들이 기도원이 보낸 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쟁을 위해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토록 대적했던 기도원인데 기도원이 하나님의 전쟁을 향해서 그들에게 외쳤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묻지 않고 하나로 전쟁의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원이라는 것을 기도는 스스로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기도는 소심한 마음을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자 하신다면 제발 표징을 좀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돌다리를 두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표징을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떠나서 사나답게 어서 빨리 가라 밀치면서 그를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해서 또다시 표징을 구하는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그가 요구하는 대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뭘 요구했습니까? 타작마당에 두었던 양털 한 뭉치. 하룻밤을 지나고 나면 이슬이 내릴 텐데 이 양털 뭉치에 여기에만 이슬이 붙어 있고 다른 땅에는 전혀 이슬이 붙어 있지 않고 메마른 땅이 된다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확신하겠습니다 라고 요청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요청대로 양털에만 물기가 묻어있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만족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다 라고 머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마도 물기는 양털에 쉽게 머금을 수 있다는 상식적인 생각 때문이었는지 다시 한번 표징을 구합니다. 어떤 표징입니까? 이번엔 반대로 이 양털 한 뭉치는 뽀송뽀송 말라있고 다른 곳에만 이슬의 흔적이 남아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원과 기도원의 일행은요 바로 코앞에 대적을 둔 채로 다시 하룻밤을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상황 가운데 참으로 지나친 신중함을 보이고 있는 이 용기와 이 여유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우리라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안 되겠다. 너 말고 다른 사람 써야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요청대로 표정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소심한 모습이 과연 영웅적인 모습과 어울린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너무나도 머리가 멉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어찌됐든지 이제 기도원은요, 이스라엘을 지독하게 괴롭히고 먹을 거리가 있으면 그 순간으로 찾아와서 약탈해 가던 잔인하고 무자비했던 대적이었던 이 미디안 연합군을 향해서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승리의 전장으로 우리 함께 나가기 전에 기도의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잠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백성 이스라엘을 처한 상황, 기도의 모습은 사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악한 이 가나안 땅에 악의 뿌리를 내려서 심판을 받아야 될 그들에게 심판의 도구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땅에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심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마치 자기들이 그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자신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자기들 내키는 대로 산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만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들도 바라보면서 저런 신도 있어? 저런 신을 믿으면 더 좋은 것 아니겠어? 따라가기까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릅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고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등을 돌린 채 우리의 눈과 마음이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들의 죄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동안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대적들 앞에 꼼짝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동안에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드렸던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독립을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해코지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떠난 나머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보다 더 힘든 상황으로 영적인 마비 상태에 이른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머무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기도 하지만 기도의 때와 같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가 훨씬 더 많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고요.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우리 가운데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말씀 앞에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순간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기도원은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긴 알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표징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범죄, 그것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온전히 알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고통이 내게
우리에게 왔는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의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지 못해서 당하게 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돌아보기보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로 우리 가운데 사인을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서 확인하고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을 너무나 쉽게 하면서도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은 너무나 쉽게 가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마치 숨어서 타작을 하면서 내 살 길만을 구했던 기도원의 모습과 많이 비슷하지 않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얼마나 많이 닮아 있습니까? 시대가 악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본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참으로 안타깝게 많이 보게 되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편한 대로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별거 있겠어요. 적당히 종교적인 만족을 누린 채 사종교와 사회적인 가치 등의 총공격을 받고 있는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더 교회가 깨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너무 악해서 믿는 우리들이 힘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 안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고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될 텐데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그저 민노라 하면서 민노라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피난처와 같은 곳으로 변해가고 있는 교회의 아쉬움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부르심을 받았던 그날 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도원이 부르심을 받던 기도원은요, 그날 밤 조용히 바알 신상을 회파하고 아세라 목신을 깨부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 가운데 답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답이 있죠. 우리 스스로에게 소망이 없고 우리 가운데 어떤 능력이 없음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고백하고 우리들이 세운 내가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의로움, 교만한 마음들, 견고한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 기도원이 했던 것처럼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고도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기도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셔야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고 그 증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두려워서 주춤하고 있는, 소심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우리가 그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진짜 승리가 약속된 건 맞습니까? 하나님?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표징을 기도원처럼 우리 또한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서 나아가게 된 기도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리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한다 할까 함이니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만큼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 인원이 나타나지 않지만
두 부류의 사람들을 합해보면 32,000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고 좋습니까? 그동안에는 타작을 하든지 무엇인가 결실했을 때 혹시 빼앗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에 떨었던 그들이 이제는 적군과 대적하고 해서 용감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귀한 모습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이제 뭔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훨씬 예전의 모습보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저 좋기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 그들의 숫자는 너무나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전쟁에서는 사람 숫자가 곧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모습을 잘 아신 것입니다. 이대로 전쟁에서 그들을 승리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으쌰으쌰 하나된 모습으로 나갔던 32,000명의 힘으로 그들을 물리쳤더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더불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이 자기들의 손으로 올라갈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너무나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명령합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말씀합니다. 32,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용감불상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칼에 대면 어쩌지? 상처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마저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섞여 있었던 것이죠.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무려 22,000명의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32,000명 중에 3분의 1, 10,000명만이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물을 떠먹는 방식으로, 바로 하세롯 옆에 샘이 있기에 그 섬에서 물을 떠먹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더 줄일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에서 물을 떠먹는 방식으로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갈랐을까? 무릎을 꿇고 조신하게 신중하게 먹는 사람들은 전쟁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고, 뭔가 주위를 살피면서 손으로 핥으면서 먹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전쟁에 준비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물을 어떻게 먹었느냐, 어떤 사람들이 먹었느냐, 왜 그렇게 먹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과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기고도 하나님 덕이 아니라 내 손의 영광이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더라.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그 길을 예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 교회 얘기를 정식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밴쿠버 아일랜드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겉으로 보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틀린 말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우리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되고 우리 가운데 많이 모이게 하셨다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야 되겠죠. 그 자리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저 수가 많다는 것을 자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득이 되지 못하고 독이 될 뿐일 것입니다. 수가 많으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가운데 도보베이 세컨드리 스쿨이 가장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더 많은 데가 있다라고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면 따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도보베이 세컨드리 스쿨이 가장 많이 모인다는 이유로 이곳에 유학 이민을 온다든지 새롭게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에서 부모님이 가장 많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학교로 보낸다라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사람들이 많다라고 그 학교에 보내는 이유가 합당하고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만큼 교사진이 출중하다든지 아니면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래서 그 학교로 우리 자녀를 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만 많은 걸로 아무리 자랑한들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더 불편함이 많을 것입니다. 등하교 시간에 차가 더 많이 붐빌 것이고 식사 시간에는 식당만 줄이 길 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수가 많다? 자랑하려고 하면 안 되죠. 수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인교회가 아니더라도 현지인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참으로 도전이 되는 것은 훨씬 약하고 숫자가 적은 이 캐나디안 교회 가운데 연말이 되면 이 빈민들을 위해서 수백 명을 모셔서 식사를 대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시간과 물질과 사랑을 다 나누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가 어떻게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시작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동역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세상의 소수의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수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강력하신 능력, 그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300명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이 모든 일은 적진 바로 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순종해서 기도원과 300명만 남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숫자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이니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함께 하겠다고 또 모였는데 돌려보낸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모든 과정이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현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안행하고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제는요, 기도원 자신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증거를 하고 있는 기도원이라고 한다면 그만큼은 강건함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원마저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웠고요,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을 때 표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요청하시는 말씀 앞에 거부할 수 없지만 그는 두려움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원을 붙드시고 그와 단 300명을 통해서 승리를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그들의 생각 안에서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조건 안에서 하나님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계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승리를 계획하시고 그 길을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에 주저앉아 있거나 숨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그래도 이것만큼 내가 할 수 있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해져서도 안 되겠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와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허락된 상황과 처지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그의 문을 향해 나갔을 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빛을 비추고 맛을 낼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그들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를 위해서 내 힘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무엇 때문에 내 스스로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은혜, 이미 충만함으로 주신 그 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 은혜에 따라 우리는 언제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심령 깊은 곳에 말씀을 비추어 질문을 던지며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서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내어드리며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